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대 감사로 기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올려드린 귀한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대원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남은 여생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늘 주님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만남이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의 경험이 있는 회복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8월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7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하시는 일은 또 은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계획한 대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모든 일들이 다 그때마다 적시적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 내가 맡은 그 일을 그냥 잠시 내려놓고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정의 일도 벅차고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어깨도 무겁고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주어진 일을 때로는 기쁨으로 힘있게 감당하지만은 때로는 작은 일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냥 좀 내려놓고 싶다. 그냥 좀 내려놓고 어디 멀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상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도 하나님의 종이요 불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이 엘리야도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언제 도망갔느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 멀리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승리하고 나면은 더 크게 더 힘있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는 그 갈멜산의 엘리야, 그 엘리야의 모습과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는 그 엘리야의 모습, 정말 이 두 사람이 같은 동일 인물인가? 같은 엘리야가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반대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8장의 엘리야도 엘리야고요,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진짜 엘리야가 맞습니다. 엘리야도 마음속에 큰 침체가 다가오게 되고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자기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사신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의 생명을 똑같이 취하겠다는 그와 같은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멀리 도망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그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의 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난 뒤에 마음속에 침체가 찾아오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해서 이겼는데 그 여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승리했다고, 대결에서 이겼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것이 끝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휘청거릴 수가 있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때로는 연약할 수가 있고 때로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 되고 마음의 부담감이 되어서
잠을 못 자고 밤에 뜬 눈으로 지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그것이 바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형편을 보고 멀리 도망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가게 되고 브엘세바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까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요, 대략 보니까 한 500km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500km. 지금 500km 가는 것도 멀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로 타고 가더라도 최소한 6, 7시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엘리야가 걸어서 500km를 간 거예요. 그 호렙산에 가게 되고 로뎀나무 베엘세바 남쪽에 내려갔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 모든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가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자리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십니다.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불러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요, 엘리야가 가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자기 조상들보다 나은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더 이상 아픔 당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 나의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호렙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브엘세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호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가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보면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이 모든 우주 공간,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하여 가는 그곳에, 내가 멀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가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혼자 산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 다닐 때에도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내가 거주한다 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사람은 잠시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피해서는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멀리 도망갔지만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오늘 19장 5절 7절 말씀 저희가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자고 있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 떡과 물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고 또 재우십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자고 난 뒤에 또 흔들어서 깨우고 또 어루만지고 또 먹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잠을 자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크게 쉬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영적 대결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멀리 남쪽까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쉬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쉼입니다. 요즘 보면 일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면에 쉼을 잘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쉼은 일을 내려놓고 일과 구별을 시키고 단절시키고 참 쉼을 얻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일 생각하고 바깥에 다니면서도 일 걱정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여전히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폐활량이 좋은 성악가도 쉼표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릅니다.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도 쉼표 없는 찬양이 있겠습니까? 쉼표가 없으면은 그 노래, 짧은 곡이라도 그 노래를 다 완수할 수가 없고 다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 가운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 가운데 쉼표가 없다면, 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 쉬셔야 됩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잘 쉬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했던 것, 그냥 먹고 마시고 또 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할 때에 새벽 3시 반에 항상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차량 운전을 해야 되니까 3시 반에 일어나야지 3시 50분에 출발을 해서 의정부를 한 바퀴 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3시 반에 이제 일어나서 3시 50분에 출발하면은 4시 55분에 딱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한 1시간 5분 정도 운전을 하는 거죠. 거리는 꽤 먼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도봉구에서 의정부로 돌아야 되니까 그 새벽에 차량도 없는데 1시간 5분 운전하는 것은 꽤 먼 거리예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도 늦었습니다. 10시면 빨랐고 10시 반에 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잠이 부족했어요. 네, 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면서도 졸고 식사하면서도 졸고 신방 가서도 졸고 그냥 조는 거예요. 잠이 계속 부족하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어느 권사님 댁 신방을 갔는데 잠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쏟아져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권사님께 드렸던 이야기는 권사님 잠 잠깐만 좀 자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오면서도 계속 자면서 운전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계속 잠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권사님께서는 신방 받으시려고 저를 기다리셨는데 젊은 전도사가 들어와서 첫 마디가 권사님 저 좀 잠 잠깐만 자고 제가 예배 드릴게요. 근데 권사님께서요 안방을 내어주시더라고요. 요를 깔아주시고 베개도 주시고 또 이렇게 이불도 주셔서 제가 권사님 잠깐만 잘 테니까 저를 좀 깨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요. 저는 잠시 정말 눈을 붙였는데 한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몇 시간이.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우리 집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신방을 하러 온 거예요. 제가.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집이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제가 잤는지 누가 재웠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일어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거실에 나가보니까 권사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좀 깨우시지 그러셨어요. 네, 좀 깨우시지. 깨우시면은 권사님 안 기다리셔도 괜찮으신데 권사님께서 그냥 거의 계속 몇 시간 동안 제 기억으로 한 4시간 잡는 것 같아요. 4시간. 해는 뉘엿뉘엿 어두워지는데 권사님께서 거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깨우려고 했는데 전도사님 자는 모습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도저히 못 깨웠대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잠을 한 4시간 자고 나니까요.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네. 찬송도 힘있게 하고 그리고 권사님 오셔서 권사님하고 자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은혜 중에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제가 권사님 제가 집에 와서 신방 와서 잤다는 거 제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참아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고 난 뒤에 권사님께 인사드리고 제가 교회로 갔습니다. 오는 주일이 되었거든요. 마음에는 좀 이렇게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젊은 전도사가 집에 신방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잠을 4시간 자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갔잖아요. 그런데요 권사님께서 아무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교회에서 만났는데도요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권사님은 잊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가끔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는 게요, 권사님은 그때 저에게 입으로 덮어주신 게 아니라 손자처럼 아들처럼 젊은 전도사를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셨어요. 네.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셨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쉼을 얻어야 되잖아요. 못 쉬면 안 됩니다. 잘 쉬셔야 됩니다. 지금 휴가철입니다. 상행선 하행선 다 막힙니다. 사람 많은 곳으로 가지 마시고 없는 곳으로 가시면 좋겠는데 휴가는 또 휴가 때문에 또 휴가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휴가가 너무 피곤해서 또 휴가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쉼 있는 휴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길다고 좋은 휴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짧더라도 며칠 안 되더라도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하반기 때 후반기 때 해야 되는 일들을 다시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다시 정돈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지친 마음과 육신을 또한 이렇게 내려놓으시는 그런 휴가, 그런 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7, 8월은 모든 더위도 그렇지만은 모든 교회의 공적인 많은 사역들은 다 중단을 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상은 꼭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8월 22일인가요? 영주노예 여전도 학위 지도자 수련회가 동산교회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주간 3일 동안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대명 비발디에서 또 남성교회 전국 또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상이시잖아요. 그러시니까 참석하셔서 쉼도 얻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참 평강도 얻으시고 회복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몸만 쉰다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쉼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과 염려와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평강으로 참 쉼의 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뎀 나무에서 한참을 자고 일어난 이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잠시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하신 말씀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가 아니고 호렙산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귀한 사명이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나는 있습니까? 혹 내가 있지 말아야 할 곳에 혹 나는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돈해야 되는데, 청산해야 되는데 결단이 약하고 또한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어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혹시나 내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장소는 없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처음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다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했던 게 세 가지 아닙니까?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사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언제 허락해 주셨습니까? 엘리야가 멀리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 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엘리야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리빙스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밀림에서 짐승에게 찢겨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따라갔던 그 조수가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와 같은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목숨이 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군가의 이야기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내가 될 수도 있는 날이 우리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때로는 하나님을 피해서 자신의 형편을 보고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자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멀리 도망가고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의 부담감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쳐 있고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나의 모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다른 곳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가 외면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잘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넣어주시고 십자가에 넣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기에,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내가 일어서서 사명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그때마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몇 번씩이나 말씀했던 것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이렇게 일을 맡깁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이렇게 무거운 짐만을 왜 나에게만 맡깁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몇 명을 남긴다고요? 7,000명을 남긴대요. 7,000명을.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만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어깨만 이렇게 무겁게 하나님께서 사명의 짐을 지어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력하고 나와 함께 부름을 받아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7,000명이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을 보라는 거예요.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력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명의 짐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많은 일을 주십니까? 왜 목사님이 어제도 나에게 전화 주시고 오늘도 전화 주시고 왜 나에게만 전화를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주의 사명의 짐을 지고 나와 함께 주께서 맡기신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동력자들이 우리 교회에도 또한 이 땅에도 많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함께 서로 합력함으로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또한 우리 모든 자자손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지금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혹시나
도망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부담이 되고 버거워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워서 힘들 때가 있어서 그냥 멀리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고, 내 힘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쳐있고 하나님이여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호렙산에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그냥 멀리 가고 싶은 그와 같은 생각이 없는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일어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주어진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힘있게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서로서로 격려하며 서로서로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복음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명자요, 우리 모든 협력받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